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백장로들이 다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네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 만사인 하면은 그 만사인이 뜻하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만나며 사랑하는 사람들. 만사인의 마지막 인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만사 인스티튜트. 인스티튜트라 하면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연구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만사인의 의미는 만사 인터내셔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와 선교지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는 국제 선교회입니다. 이상이 우리 만사인이 뜻하는 세 가지 의미이자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성령에게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로마의 천부장이 이 소동의 주인공인 바울과 그 바울을 잡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쫓아가서 바울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구출해내서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 중에 바울이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향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에 바울 사도가 다시 자기가 누구이며 어떻게 돼서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는지를 아주 강변하며 우리가 지금 22장 전체를 읽게 되면 아주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이 우리 만사인에게 2022년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바울이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고 질문합니다. 누구시냐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 가운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됐다고 봅니다. 주님은 누구시고 또 나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이죠. 주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냐? 이것이 이제 우리 만사인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2022년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만사인과 예수님과 나,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죠. 만사인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 모이신 우리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여기 오늘 사정상 못 들어오신 또 많은 분들도 만사인이십니다. 나름대로 우리 각자가 바울처럼 회심의 큰 역사를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서 경험하신 분들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두 가지 질문 다 기억하시죠? 첫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말미암아 그걸 찍게잖아. 빨래 찍게. 우리 모슴교회의 오직 예수가 이제 이 메시지를 중심 메시지로 삼게 되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시로 우리가 누구이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틀란타에 사시는 한 장로님이 새해 들어서 섬기시던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며칠 전에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떠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저에게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사실 저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인간적인 야망이 너무 큰 것이 자기한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예수가 누구인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잘못 가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각자의 섬기는 교회에서 또 선교제에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과거에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안 하셨겠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장로님 보실 때는 더 이상 이분은 예수가 저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 왕국을 그 교회를 통해서 건설하는 분으로 비춰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님께서 두 번째 전화하셨을 때 어째서 머슴교회 책을 읽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어떤 나오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한 40년 전에 갖게 되었는데 지금 팬데믹이 행행하면서 교회 본질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전부터 이런 책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아주 제게는 많이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떠나려는 계획을 접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믿기에는 그 장로님께서는 그 책을 읽으시다가 그 장로님이 누구시며 예수는 내게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문제라기보다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자기가 문제인 것을 깨달으시고 교회에 머무시기로 결심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근본부터 좀 다시 살펴서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조용한 quiet 타임을 가지실 때 2022년을 시작하시는 이 세모에 다시 한번 진실하게 정직하게 과연 예수는 내게 누군가 무슨 의미를 주시는가 누구십니까? 과거에 나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앞으로의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절실하게 한번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어떤 근간이 되는 신앙에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새롭게 되는 축복,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와 선교지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만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사인의 소위 대표로 있는 저부터 다시 이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저 자신에게 들이대면서 과연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가? 오늘 문제에 대해서 옛날처럼 지금도 그리스도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지금 그러한 그 추구가 저부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분 한 분이 이 점을 가지시고 고민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다음에 그럼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10절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답입니다. 아니,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게 됐을 때 주님께서 내가 2022년 만사인 너를 향해서 하기를 원하는 나의 뜻이다 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2022년에 주님 만사인이 무엇을 하리까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만사인을 택해서 만사인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는 것이 내 뜻이다. 그것이 내 뜻이다.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2022년 만사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줄 아느냐? 바로 이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만사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참 진부한 얘기 같습니다. 이것이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면 우리 신앙에 뭐가 잘못되어도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진부한 얘기가 될 수가 없는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2022년에 하는 저희들의 질문에 내 증인이더라. 그거 너무 진부합니다, 주님. 똑같은 얘기 하시는군요. 만사인이 그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참 해체돼야 합니다. 우린 위기의 신앙을, 병든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처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려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 던지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것이야말로 만사인을 부르신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만사인 대표로서 2022년에 매진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목회지에서 선교지에서 몸을 내던지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위기에도 불문하고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들은 예수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저는 이것을 이렇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사인과 여러분들이죠. 만사인과 여기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이 팬데믹 시대를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요. 저에게 전화를 주신 그 장로님 30, 40년 전에 이 인사이트를 제게 주셔서 3, 40년 후에 이 시대를 대비하신 하나님의 해안을 봅니다 라는 그 음성이 어떤 한 분의 머슴교회 책을 읽은 덕후감보다는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고백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만사인이 갖고 있는 이 고유의 예수 증인되는 방법 없는 또 교회론 이런 것들을 택하셨다 하는 확신이 다시 들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융성 발전, 2022년에 새해 복 많이 받는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는 우리 교회, 예, 그거 좋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선교의 많은 열매, 네, 그것도 좋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제 생매싸움 큐티 본문에 누가복음 1장 15절에 제가 어제 또 주님이시구나 하는 그 감동을 받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세례 요한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람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사실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앞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죄죠. 그러나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는 얘기예요.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는 일이, 이 일의 증인이 되는 일이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참 인간적으로 너무 정말 버러지같이 죽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그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가 됐습니다. 세례 요한.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바라십시다. 우리 2022년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바라십시다. 그러면 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 큰 믿음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한 믿음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큐티 본문 가브리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길 원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데 증인이 되겠다 하는 이 바라는 것, 이 큰 믿음을 품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이 시대, 만사인 너는 이 시대에 내가 이 흑암에 앉아서 고통당하는 나의 교회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한 영혼씩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만사인에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저의 하나님께 향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 한 해 만사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과 선교지 현장에 많은 이들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사는 성령의 파워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사인이 중요한 거 아니죠. 만사인 없어도 돼요, 사실. 만사인이 여러분들을 돕는 도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작은 노하우로 여러분을 돕는 그것이 만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와 여러분들의 선교사의 현장에 이와 같이 다이내믹한 성령의 파워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시면 예수 증인이 되는 일에 2022년 내내 몰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목회와 선교 그 현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역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한 진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답인 걸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진부한 얘기라고 다시 우리가 그건 해봤어요. 얼마나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제가 요즘에 자주 느끼는데 저부터 그렇죠. 많은 경우에 믿는데 안 믿어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데 안 믿어요. 뭐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2021년의 역사가 우리가 그러기를 원치 않았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에 눌려가지고 특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우에 제가 만나보는 모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도 인간적인 동경 때문에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어려워합니다. 그 끝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의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안 일어났다. 글쎄요. 분명히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를 놓고 정말 온 가슴을 쏟아놓으며 기도했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뜻밖의 이메일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홍성철 목사님이시라고 에스베리 신학교 미국 에스베리 신학대학원의 석좌 교수, 전도학 석좌 교수를 역임하셨고 또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전도학을 가르치셨고 석좌 교수가 되신 분이죠. 성결교 계통의 목사님들은 잘 아시는 분이세요. 홍성철 목사님. 제 은사입니다.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저를 예수님 믿게 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 출판 준비 중인 원고를 저한테 보내주면서 좀 봐달라고 그러시는 건데 제가 그분이 저한테 보낸 원고를 잠깐 셀렉티브하게 뽑아서 좀 읽겠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제가 받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읽습니다. 내가 저희 클럽의 회장이 되었을 때 홍성철 목사님이 쓴 원고를 제가 읽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과 갈등을 갖기 시작했다. 그 갈등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미움으로 발전했다. 그가 저희 클럽을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그가 참으로 신실하게 다녔다. 그를 보기가 역겨워서 마침내 나는 클럽을
떠나고 말았다.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나다가 어떤 형제의 권유로 조의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수양의 마지막 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 쓰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신 거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니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다. 그들도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던져질 터이니 말이다. 그들의 영적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구원받은 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흘린 최초의 눈물이었다. 그 당시 나는 삼성고등학교 영어 강사였다.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에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다. 학생들과 농구와 축구도 같이 하면서 접근하려고 했다. 어떤 때는 그들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면서 대화하면서 전도도 하려 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 새벽 2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처절하게 울부짖었고 그리고 학교를 갔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갔는데 어느 토요일 오후 8명의 학생을 만났다. 그들 중 한 명은 교회를 다녔으나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 교회를 다니는 한 학생이 작은 성경을 내 눈앞에 흔들면서 나를 놀렸다. 물론 나는 항상 성경 전서를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그 학생이 먼저 성경을 꺼내 들었다. 나는 그 학생에게 말했다. 그 성경을 빌려주지 않겠니?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예, 목사님 설교하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깔깔대고 있었다. 그 순간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그리고 번개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곧 누가복음 21장이었다. 그 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한 내용이었다. 물론 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지만 그 내용을 떠듬거리면서 설명해 주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그들 모두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외쳤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나는 그때까지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서 무척 당황했다. 어느 신앙 선배를 초청하여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게 했다. 그 8명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구원을 받은 것이었다. 그들의 변화는 너무나 혁혁했고 그들의 느끼는 기쁨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점심시간에 밤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도하면서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수업이 끝난 후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초청했다. 그중 한 학생이 나에게 헐떡이며 오더니 옥상에 147명이 모였다는 보고를 했다. 학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학생들이 그렇게 변화되었으며 왜 그렇게 많은 학생이 모였는지 다른 선생님들은 알 길이 없었다. 나는 이 8명의 학생을 양육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그들에게 토요일마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들만 오지 않고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오는 학생들의 수가 자꾸만 늘더니 50명이 되어버렸다. 믿은 지 2년도 안 된 아기 신앙인인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누구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신출내기에 불과한데 늘 하던 것처럼 새벽 2시에 일어나 주님에게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었다. 형수가 아침을 먹으라는데 아침의 문제가 아니었다. 점심도 건너뛰었다. 학생들이 3시 30분에 오는데 다행히도 3시쯤 말씀 한 군데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때부터 세수도 하고 정리도 하면서 학생들을 영접할 준비를 했다. 우리는 함께 찬송한 후 조금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흐느끼기 시작했고 새로운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기도 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셨다. 우리의 모임은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 학생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을 보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양육하기 위해 혼신을 바친 나를 주님은 기특하게 보셨는지 나의 신앙도 쑥쑥 자라나게 하셨다. 중략하고요. 그 학교에서 처음 믿은 8명 중 하나는 김창룡인데 그가 최초로 전도한 학생은 깡패였던 김광수라는 학생이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눈물과 웃음을 나누는 정교한 교제를 이어갔다. 김창룡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치대에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었고 그 후에 미국에서 상담학을 전공해서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지내기도 했다. 현재는 어느 폐교를 인수하여 수양관으로 만든 후 그 수양관을 운영하면서 복음 진작에 혼신을 바치고 있다. 그 8명 중 하나는 송영선이다. 그도 역시 반항적인 학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과거를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다. 그는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교와 탈봇 신학대학원에서 훈련을 받은 후 목사가 되었다. 그는 미국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켰는데 그의 비결은 전도와 훈련이었다. 그 가운데 머슴교회는 그의 신앙과 교회를 소개한 책이다. 그 책의 내용으로 목회자를 위해 세미나를 통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다른 학생이 있는데 그는 남전우이다. 그는 감리교 신학교와 서울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사역자가 되었다. 그의 사역은 조이클럽에서 조이 선교회의 이름이 바뀐 그 선교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조이 선교회의 대표라는 중책을 맡아서 대학생 선교에 이바지했다. 삼성고등학교는 공립학교로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는데도 이처럼 사역자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 매개는 예수 믿은 지 2년뿐이 되지 않은 시간 강사였다. 하나님이 그 시간 강사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충만받은 후 말씀 읽기와 기도에 전념했기에 하나님이 그처럼 부족한 청년을 사용하신 것이다. 제가 지금도 이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1968년 3월 1일 제게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제 가슴을 더욱 뛰게 하는 것은 이 일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사역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슴을 뛰게 해야 옛날 1968년도에 일어난 그러한 일이 아니고 지금 이 팬데믹으로 흑암이 깊음에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절망과 공허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며 많은 목사님들이 먹는 음식이 없어서 famine 아니요, 먹을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새롭게 됨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해야 한다. 교회 개혁해야 한다. 본질적인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행사도 하고 열심히 또 모임도 갖고 기도회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너무너무 우리의 목회 현장과 선교의 현장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만사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한테 누구냐? 너는 나한테 누구냐? 내가 너에게 향한 내 뜻이 뭐냐? 무엇을 하기를 내가 원하느냐?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제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로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강하게 강추드립니다. 다만 내가 누구 위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확신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의 목회 현장,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에 말씀으로 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근본을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의 파워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다시 한번 이 새 모두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여러분께서 만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변화하여야 할 거 있으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주인 되는 일에 파워풀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 만사인의 주님의 바울과 같은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주님의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십니다. 생명을 던지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저 째째한 여기저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마이디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여기 오늘 모이신 목사님들의 목장마다, 목회 전선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지역마다 노다와 같은 성령의 강물이 흘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많은 추수의 결실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자들로 다 여김을 받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